나눌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장 초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17절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빌라도와 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왕되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의 입장에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죠. 그래서 빌라도가 또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다시 한번 재차 신문하고 또 예수님의 죄 없음을 그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완악함과 이기적인 마음들 또 그렇게 실행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 초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참혹하고 또 수치스러운 그런 사형의 선고를 받아 또 그것을 또 집행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골, 여러분, 해골, 정감 가고 호감 가는 표현이 아니죠. 해골이 어디인가에서 발견되고 보였다. 그럼 사람들은 아마 공포감을 느끼거나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겁니다. 해골이라고 이름이 불려질 정도로 그 골고다 언덕은요,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거부감을 가졌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는 그 산 중턱 이런 데 보면 뒷산 이런 데 보면 무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거길 지나갈 때마다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없죠. 다 공포감을 느끼고 뭔가 으스스한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의 무덤이 아니라 공동묘지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공동묘지 같은 데에서도 뭔가 즐거움이나 행복한 느낌, 편안한 느낌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감이나 거부감이나 또 불편한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 이곳은 아마 그런 불편함과 그런 으스스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에 최악의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은 가장 참혹한 사형의 현장이었고 수많은 범죄자들이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는 사형의 집행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형의 집행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의 방식입니다. 고통도 고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형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그 끔찍한 고통과 아픔, 인생의 마지막을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이 사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달렸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진리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이루어갔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강도였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해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도저히 교화로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끊어져 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우리의 그 죄악,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고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법 앞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히려 착하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앞에서는 우리는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앞에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없고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에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끊어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냥 우리의 머리에 또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하나님 앞에 자격 없고 주님 앞에 정말 염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인정되어지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나타내 주셨기에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런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고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기보다는 그것에 무반응하고 그것을 조롱했던 모습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쓰였던 그 명패,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쓰였던 그 명패에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하는 의미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습니다. 왕인데 왜 이 꼴을 당하고 있냐 이거죠. 정말 왕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권력과 힘을 나타내 보여라, 이런 조롱의 의미로 그것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더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더 수치스럽게, 예수님을 더 비난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빌라도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쓸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라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수치스럽고 더럽히지 않으신 것이죠. 그들은 조롱의 의미로 썼으나 정말 예수님은 참된 왕이셨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셨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사랑에 조롱하고 비난하였으나, 무관심하였으나,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낮아지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기복신앙에 이끌려서 그것이 우리 마음의 주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진리보다는 나의 만족과 기쁨이 우선이 되고 있다면, 내가 듣는 말씀 따로, 내가 읽는 성경 따로,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던,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무관심하던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수단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또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을 닮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를 위한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하나님들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염치도 없고 담대히 나아갈 용기도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고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무관심하고 또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져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